귀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염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시 기준으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천막 생활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 자, 그들의 집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들의 집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집입니다. 바람도 잘 막아지지 않고 비도 잘 막아지지 않고 참으로 40년 동안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색감방에 살 때에 사골세를 내며 살 때 소망사항이 있죠. 전셋집에 갔으면 좋겠다. 전셋집에 살다가 와, 정말 집을 샀으면 좋겠다. 집을 또 이사를 갑니다. 근데 또 더 큰 집이 보이네요. 더 큰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더 큰 집으로 갔더니 더 좋은 동네가 보이네요. 저 동네로 갔으면 좋겠다.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자, 어렵고 힘들고 살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괜찮은 집을 짓고 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이 40년 동안 살 때는 이 짐승들을 제대로 칠 수가 없는데 소와 양이 번성하고 또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원리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 여의도에서 교회를 개척해놓고 할 때에 당시에 교회를 공개를 했대요. 이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우리나라가 이 근대화 산업화를 겪으면서 서울에 또 공장에 또 사무실에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대요. 그 중에 대부분 올라온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었대요. 전라도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상경하다 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게 했더니 엄마, 아빠, 자식들,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다 와가지고 교회 여러분들이 앉은 그 성도님들이 앉은 의자에 그를 침대 삼아서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다 보니까 이 성전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 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 못 먹고 못 살 때도 배가 고플 때인데 금식 기도하고, 그 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람들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을 사서 나갑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집니다. 옛날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삽니다. 그리고 옛날에 1년에 옷 한 두세 벌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매주마다 옷이 바뀌어질 정도로 풍부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죠.
우리에게 있는 소와 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마음이 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만약 구원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딱 일어나 보니까 내가 여기에 서 있어요. 근데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내 육체가 누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실상입니까? 지금 저 누워 있는 육체가 여러분입니까? 지금 서 있는 내가 진짜입니까? 서 있는 내가 실상이에요. 근데 내가 이 실상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잠깐 누리는 부가, 우리가 잠깐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개척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옛날에 조폭세계에 있었어요. 조폭세계에 있어서 주먹개나 쓰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크게,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크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아쉽잖아요. 자기 옛날에 밑에 있던 동생이 목사 됐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이 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그쪽 세계에 있던 분인데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 7명을 깔아뭉개 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이게 우발적이고 사고에 의해서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많은 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운전을 하려고 보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딱지가 붙어가지고 참고하자. 사람 죽인 사람 안 받아줘요.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자기 형님, 이 목사님이 된 이분을 찾아왔어요. 돈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길래 밥 사 먹이면서 동생 예수 믿어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어려움을 도와주시더라. 나랑 같이 기도하자. 데리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잘 따라왔대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옛날에 무면허로 뺑소니 하면서 사람 7명을 쳤던 것 아주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하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져서 또 길을 열어주시죠. 이 사람이 큰 회사 사장님의 기사가 됐어요. 어려운 일이죠. 과거가 있고 전과가 있고 사람을 죽였는데 큰 회사 사장님의 기사가 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가 되니까 또 큰 회사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머니에 돈이 생기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교회 헌금도 보내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주일도 열심히 내가 이 목사님을 도와드리겠다. 근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니까는 처음에는 말을 잘 듣고도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도 않더래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병철이가 예수 믿습니까? 정주영이가 예수 믿습니까?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교회 갑니까? 하나님이 밥 먹여줍니까? 돈이 밥 먹여주지. 하나님과 돈을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왔어요. 근데 한 5년이 지났는데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집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와주세요. 하니까 그 남자가 뼈만 남은 해골이 돼 있어요. 해골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돈이 좀 많이 기사를 하면서 돈을 좀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홍콩에서 보석을 밀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어두운 세상에서 파는 거예요. 약간 시중 가격보다 싸게. 그러니까 정품은 사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홍콩에서 몰래 싸게 가지고 오니까 이거를 싸게 팔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면서 돈을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느냐? 홍콩에서 이제 상인들이 믿고 이 사람한테 보내주니까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보석을 공짜로 몇 개씩 취했습니다. 근데 홍콩에 있는 상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상인들끼리 짰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인들끼리서 짜가지고 이 한국에 있는 홍콩 상인이 접근을 해가지고 홍콩에 지금 굉장히 많은 보석이 영국제 보석이 지금 풀렸는데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너 이것만 가져오면 너는 이제 한국에서 그야말로 보석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기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동안 모았던 돈 다 합치고 친척 돈까지 다 합치고 있는 대로 돈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 상인한테 줬어요. 달러로 바꿔서. 달러도 저기 명동에 가서 야매로 바꾸는 사람들한테 바꿔가지고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홍콩에 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사람이 안 돌아와요. 전화를 해보니까 연락이 안 돼요. 홍콩을 가니까는 그 사람이 잠적을 했어요. 근데 돈은 자기가 그 모아둔 돈 플러스 빌려온 돈까지 다 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빚쟁이한테 독촉을 당하고 친척들한테 독촉을 당하고 이 사람이 시달리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걱정 근심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얼굴이 해골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 뒤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 갔습니다. 우리가 이 잘 나갈 때는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게 이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의 이 모습으로 이 밥 먹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제정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모진 노동을 하면서 시달리면서 고역을 하고 애굽 백성들에게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유월절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가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가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매년마다 드리면서 그래 내가 옛날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 근데 그곳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 자손도 동일한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이 천대까지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 잠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 재물 우리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꽃과 같이 하무 11홍처럼 꽃도 금방 시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임명받는다고 그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주죠.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어찌하여 사울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족을 뽑으니까 사울 가족이 뽑힙니다. 사울 그 많은 식구들 중에서 뽑으니까 사울이
이름이 뽑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숨었어요. 자기가 진짜 왕이 될까 봐.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궁궐에는 먹을 것이 넘치고 수많은 소와 양이 있고 자기 위상이 이스라엘의 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그럴 때 그는 살찐 소와 양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근데 지금은 그 초심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그 겸손한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이런 말이죠. 사울은요 초심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조금 잘 나가고 조금 뭐가 있고 조금 뭔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목에 기부스를 하고 어깨에다가 뽕을 집어넣고 우리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서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지정하시면서 봄에 재배한 수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을에 초막절을 제정하시면서 1년 수확을 주신 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초막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 어렵던 생활에서 끄집어내시고 거기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날 밤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떡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 이런 여건과 환경과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주님이 뜻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어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염려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염려도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힘들고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예배하고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낮아진 심정으로 살았던 그 모습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죠.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육체를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은 육체적인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9명은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안 돌아왔어요. 그들은 육신의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영혼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신이 치유받는 거 여러분 그거는 받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 안 믿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육신이 치유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나면 저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8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염려를 마음속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매일 기억하시고 매 주일마다 기억하시고 또 매 절기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고 끝까지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영원토록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물질적으로 풍성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만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가난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머물 수 있도록 참 겸손한 자, 낮아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소유가 많아지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우리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염려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과거에 우리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까? 이제 조금 은혜를 받고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 해서 우리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낮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염려를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